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정과 신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심한 신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들을 벗어 던지고 세상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심한 신자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무나 확정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시련들이 있고 인생의 장애가 늘 있기가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우리 인생의 현실이 너무나 간격이 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심을 믿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불신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도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약속의 실현 방편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실현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힘으로 지켜보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아니었고 저것이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오해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을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부터 완전히 떠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모르시지 않고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의 오해를 걷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언약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끄시기에 이끄신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12장부터의 인생을 봤을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언약에 충실했던 자가 아니에요. 언약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에 대한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편대로 조카 롯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또 안 되니까 자기의 종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고 이런 방식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요. 오늘 18장의 말씀이 굉장히 다른 장과 뉘앙스가 굉장히 비슷해요.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언약에 주신 방편 안에서 머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확연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정확하게 세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 어떻게 하냐면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것 2절에 보시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장막 문 앞에 달려가서 나가서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는 종이고 그분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뭔가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에는 특히 유목민족의 그 특성은 뭐냐면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생긴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추하기는 고고학자들이 유목민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방황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환대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가 나그네를 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뭔가 알아채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풍습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규모의 이 부족을 데리고 있습니까? 군사를 318명이나 둘 정도로 작은 도시국가의 군대를 가질 만한 힘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연합군대, 그것도 승리한 연합군대를 혼자 가서 다 격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왔지만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주라는 단어가 2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전부에게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분을 향해서 주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2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하는 거죠.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서 그에게 엎드려서 나아가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것이 이제 힌트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땅에 왔어요. 그 땅에 와서 처음 제사한 곳이 바로 그 장소란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제사했냐면 자손과 기업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거기에서 제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고대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제단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적인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종들이나 아브라함 모든 사람이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있는데 그 거룩한 장소에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거룩한 장소에는 잘 안 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분들은 일반적인 사람일 수가 없다. 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계속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자신은 처음 하나님께 약속하고 예배했던 그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분명히 특별한 존재이고 거룩한 장소를 압도할 수 있는 분으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거닐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초청을 받아주시고 자기에게 복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고자 하신다면 지나가지 마시고 내 거처에 들어와 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창세기 6장 8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타락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 자체를 아주 좋게 보셨던 것이고 아브라함도 자신을 좋게 보신다라면 자신의 영접을 받아주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인이 100세 이른 노인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도 내려갔다 왔고 그간에 또 조카와 또 갈라지게도 됐고 또 전쟁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많은 광 속에서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분명하게 그 처음 하나님의 제사했던 장소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가 평생에 소망했던, 평생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그럼 75세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소망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그 대접하는 정도가 굉장히 놀라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세 스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제 그 아비가일 집에 이제 갔을 때 아비가일이 이제 접대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을 싣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볶은 곡식 5스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몇 명이 있냐면 400명이에요. 400명이 가는데 이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그 볶은 곡식이 5스아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400 나누기 5 하면 어떻습니까? 한 스아당 몇 명 정도 먹는 거죠? 80명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스아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몇 인분입니까? 38, 24. 240인분을 하는 거예요. 세 분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분들에 위하여서 영접하는데 이것이 자신과 이분들의 다과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지금 아브라함 여기냐면 잔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복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장막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나타나자 이가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죠. 또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제단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그 양떼가 있는 데로 달려갔어요. 본인이 직접 가요. 종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뭐 합니까? 7절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아요. 본인이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요리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8절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그 세 사람이 먹는 동안에 옆에 서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뭔가 취하는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서빙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안 해도 되거든요. 누가 해도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딸려있는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몇 사람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서빙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접대하는 것은 어떤 그냥 자신의 친구 정도로 여기면서 접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그 모든 복의 근원 되심을 알기 때문에 손님 접대하는 그 어떤 문화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각별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몰랐어요. 이 의미가.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언약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할례도 명령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7장에서는 언약 의식을 치러주시면서 쪼갠 짐승 사위 하나님이 직접 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걔가 계속 맛보면서 야 하나님만께 물어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이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8장 앞에 17장에서 뭘 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도 계명해 주시면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접하는 것이 8절까지 나오고 9절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들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밝혀집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군지는 성경은 정확히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확실한 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보내신 어떤 사자, 천사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라는 거죠. 하나님 뭐 하냐라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예, 이제 식사하신 이후에 그들의 오신 목적을 밝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사라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막에 숨어 있었어요. 여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분 중에 한 분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내 이름이 사라라는 것도 알고 계셔요. 이것도 놀랍죠. 또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라를 보지도 않고 사라가 웃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 그 가운데 없는 사라를 어디 있냐고 물으셔요.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다 아시는데 지금 내가 온 목적이 누구한테 있다? 사라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어버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아심에도 뭐 이야기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사라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지금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사라를 대화의 주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 앞에 있지 않고 장막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더운 날인데 장막 안에 있다. 더 이상합니다. 왜 장막 안에 있지? 라는 거. 그리고 고대 문화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손님이 오면 안주인도 나가서 맞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아비가일 집을 찾아갈 때 누가 나와서 마중합니까? 여인인 아비가일이 나와서 마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접대하고 나가는 거,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금기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손님 이상으로 극진히 대하면 당연히 사라도 나와서 인사해야 될 텐데 사라는 인사를 시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 때문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라헬이 어떻습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쫓아왔죠. 쫓아와가지고 드라빔을 찾으려고, 그 우상단지를 찾으려고 할 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내 장막을 뒤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띄어요. 그때 이제 어떻습니까? 아버지 라반이 건드리지 않고 가요. 여자가 하혈할 때에 이제 어떤 식이냐면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숨어 있는 그런 형태, 장막 안에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사라도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들이 임재하였을 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인 거죠. 이게 거룩에 대한 합당한 태도인 것이죠. 그런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의 유추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이제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을 뒤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사라는 자기가 늙었고 뭔가 하혈하는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몸에 뭔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귀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뒤에 처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내셔서 이곳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의 몸에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늙고 노쇠했는데 문제까지 생겨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 다시 돌아올 것인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년에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뭐 해야 됩니까? 올해 임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자신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또 자신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그런데 하혈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웃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어요. 그 계명해 주심을 누구한테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소식입니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본인만 알고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의미를 사라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 한 거죠? 언약에 대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지은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즐거움이란 단어는 성적 즐거움이에요. 무슨 말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늙어서 아브라함과 성관계도 맺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이죠. 전혀 따르지 않는 상태로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사라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사라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잠자리도 같이 안 해.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소망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또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많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떡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라에게. 근데 그 떡의 양이 얼만큼입니까? 240인분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와가지고 240인분 식사 준비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겁니까? 날 죽여라. 네가 남편이냐?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라는 말없이 순종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잘 몰라도 남편에 대해서 평생을 볼 때 어때요? 이 남편은 자기 살려고 뭐 한 겁니까? 사라를 뺏기기도 했어요. 아주 무책임한 남편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라가 하갈로부터 뭔가 무시를 당할 때도 그냥 관망만 해요. 자기가 나서서 정리하면 되는데 그런 남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형편없는 남편이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이 90세 먹은 할머니한테 240인분 떡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말없이 그 일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학대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사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사라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대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도 또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또 뭐라고 해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죠. 놀랍게도 사라는 분명하게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자신의 남편으로 이 집안의 가장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푸대접했고 한때는 자신에게 소홀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남편이 자기의 주인됨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뭐냐면 내가 무슨 아들입니까? 내 남편이 나에게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분명하게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존중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하에서 살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부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만드셨으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의 만족하는 만큼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냐? 그것도 아니죠.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불완전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인 사라를 그 중앙에 끌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사라에게 가르치고 사라가 언약에 기반하여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것이 그 안에 드러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르쳐 주셔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장답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이름을 계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너와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라에게 알려주지 않고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은 거죠. 처음 들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그냥 지적만 하셔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다 억압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하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못 믿고 아내 사라에게 안 가르쳐주고 사라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나를 믿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확정적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어줘도 내 현실을 딱 보잖아요.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자기 현실을 보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이건 난 모르겠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딱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내 소망, 내 욕망에 기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언약은 내가 잘 모르겠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가 개혁하는 일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런 건 싫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그냥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다 밀쳐버리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매주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이 뭐 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매주 어떻게 합니까? 반복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불신만 계속 조장하는 거죠. 그때 사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위하여 이르되 내가 믿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야 내가 웃었느니라. 예, 사라가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두려워한 걸까요? 분명히 아들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뭘 보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추정을 했어요. 장막에서 사라가 나오지 못한 것은 뭔가 몸에 변화가 있었고 하혈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혈이 있는 건 누구만 합니까? 본인만 알아요. 아주 은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예요? 생리인 거예요. 거기서 한번 놀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그것이 그냥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를 안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전에 바로 전에 웃었던 것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웃고 부인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크고 높으신 분 앞에서 사라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네가 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이삭의 의미가 뭡니까? 웃었다예요, 웃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웃었다는, 네가 웃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웃음을 내년 이맘때 웃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웃음을 보였으나 하나님 분명히 웃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놀랍게 깨달은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아주 은밀하게 세밀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자신은 볼 때 자신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몸이기 때문에 하야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들, 사람들의 평가에 봤을 때 형편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우리는 실망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실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가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가 다시금 보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하심을 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사라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한테도 엄청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내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또 가정 모두가 언약을 근거함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이 이끌어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으나 자신이 그 복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혜택은 받고 싶고 의무는 하기 싫은 우리와 닮아있는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언약의 당사자인 사라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순종의 그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당신의 뜻대로 모든 언약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끌어모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선다 이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언약 안에 집어넣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십시다.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죠. 좀 회개하셔야죠. 우리 이야기하면 우리 항상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내가 좀 좋아지면. 뭐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뭐라고 하는 거죠?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니요. 지금 그거 말고 내 자녀의 일들, 내 건강의 일들 좀 다른 것 좀 대고 그거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겠노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세요. 뭔가 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막 우리를 암에 걸리게 한다든지 우리를 뭐 죽음 가운데 놓여서 막 혼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노도 보이지 않으시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8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 안 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근데 지금 18장에서 누가 또 웃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약을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언약을 가르치고 언약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한테 투영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있는 나중에 믿는 사람들의 그 태도들이 딱 여러분들의 수준인 거예요. 자녀들이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먼저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언약 안에 살려고 살아가면 왜 그가 모르겠습니까?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 그 영혼하고 내가 싸울 것 같거든요. 이 말을 하면 내 말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왜 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더 중요히 여깁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뭘 바라보는 거죠?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오류예요. 이게 무슨 언약 백성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라의 아픈 몸을 통해서 장막에서 나올 수 없는 사라의 그 처지를 하나님 아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놀라운 것은 15절까지의 태도와 16절부터 뒤로 나가는 태도들은 완전 다른 태도가 아브라함이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 앞에 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자녀와 또 땅에 대한 복, 또 뭘 주셨습니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16장 이후부터의 말이에요. 이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5절까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교정하셨어요. 바르게, 언약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교정하니까 신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온전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달리 대하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백하시는 것처럼 말해요.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냥 일개 하나 신자로 노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리겠다. 언약의 백성인, 언약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려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간에 소통하시며 독백하시는 그 말씀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신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로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종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는 뭘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언약의 일들을 함께 시행해 가시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순종하고 그 언약이 성취된 일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 썩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게 해주시는 영광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 거기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작 이 땅에서 내 괴로움을 해결하고 고작 이 땅에서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나게 살려고 예수 믿으면 엉터리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아직 말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이야기 가지도 않아요. 진짜는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영원 안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셔서 보여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신자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일들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도 아닌 굉장히 비리비리한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꾼과 충성스러운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 가정이 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들을 맛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썩어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는 가치,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유효할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먼저 믿은 부모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교회됨이에요. 내가 경험한, 내가 판단한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주 저급한 신앙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람 많이 모이니까 뿌듯해.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 오고 가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썩어 빠진 세상 속에서 그것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기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0절부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멸망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으시고 두 사람은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돔을 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딱 남았죠. 그때 2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는 거죠. 뭔가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여태까지는 자기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아브라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뭐로 서 있는 겁니까? 중재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쩔 것 하려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게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면서 지금 자기 주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거에 마땅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해요. 멸망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멸망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롯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롯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기 조카 이름 언급도 안 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언약하셨던 그 약속에 기반하여서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죽어가들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자신의 긍휼함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가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지켜가고 또 뭐에 의존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해서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기반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그것에 기반하여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 아브라함의 강구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지 않았냐. 우리가 간절하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 듣지 마시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구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실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안에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 어린 그 마음에 근거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일부러 던지시는 거예요. 마치 아벨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피가 어디에서 부르짖는다고요?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영혼들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이 땅이 다스려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접으세요. 저들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정의 접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수해서 처벌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처벌의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안 지키잖아요. 우리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에서 이제 교회에서 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중에서 60몇 프로인가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거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는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저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이거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닌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근거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행동해야죠.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교회가 미리 나서서 먼저 해야죠.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총회는 뭐 하는 거냐. 총회가 먼저 모든 교회에 대해서 지침 사항들 다 나누고 안 지킨 교회들을 지적하고 뭐라고 했어야지. 그러면 정부가 각 교회에 돌아다니겠냐. 그리고 그 총회가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세상에 언론 인터뷰를 했으면 오히려 그 총회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정의로우심이 드러날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한다 총회가. 도리어 정부하고 싸우려고 하는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드러난다. 정말 저도 놀랐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에서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정의를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정부가 교회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대면서 공무원 니네들은 왜 안 지키냐, 노래방이나 이런 애들은 왜 지적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유지찬란하게 음식점에 비교하면서 음식점 가봤더니 다 붙어 앉아 있더라. 공무원 니네들은 왜 2m씩 안 하냐. 이것을 전화해가지고 따진 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수준이에요.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지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안에서 내가 머물며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목양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또한 그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그 영혼이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용서합니까? 나한테 사과하는 인간, 내 마음이 만족해야지만 우리는 용서해요. 저희 딸을 봐도 그래요. 동생이 뭔가 잘못하면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을 꼭 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용서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잘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도 잘 안 합니다. 회개에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고 회개에 굉장히 게으른 존재들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처럼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자 되려고 하는 것은 도리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누가 이루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셔야 돼요. 그것이 신자에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정케 하시고 그 일은 하나님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 나를 교정케 하셨으면 반드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마땅히 신자가 있어야 될 언약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의롭기만 하면 너무나 무서워지는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절대 진노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면서 계속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스스로 선해지고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듣기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면 그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에 기반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 능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현실은 암담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4년째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 두어 달 있으면 4년 되는데요. 4년 됐는데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한없이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떠함이 세워져 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신다라는 그 신뢰를 잊지 마시고 교정 앞에 순종하여서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동시에 우리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